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새에는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저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진보와 회복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복은 사람에게 달렸지만 큰 복은 하늘에 달려있다 라는 말도 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을 드립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존 버녀는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작아지고 있다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희망은 겨자씨만해 보이고 절망은 큰 산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서 약속의 땅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니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새 복된 땅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품은 희망은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품은 희망은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일이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거듭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시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살펴보면 그 소원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며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궁했던 과거를 회고해보면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소고기국에 하얀 쌀밥을 실컷 먹고 싶다라는 식의 소원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수준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소원은 지금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마음대로 여행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노후 자금으로 돈이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 혹은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소원들을 대개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이든 그 소원의 모습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쌓여지면서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꿈과 희망을 빼앗는 형벌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죄수에게 물통 2개를 주고 한 통에는 물을 채우고 다른 통에는 비워두게 해서 한쪽에 있었던 통의 물을 다른 쪽에 붓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쪽의 물을 이쪽 물통에 붓고 다시 그 물통을 다른 물통에 붓고 이렇게 물통에 물을 옮겨가면서 반복해서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데 365일 계속 이 같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인은 구덩이를 파도록 합니다.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게 하는데 한 구덩이를 다 파면 그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덩이를 파게 하고 또 다시 메우게 하고 이렇게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하면서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벌을 안 주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육신도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일생 살아갈 동안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욕, 살아갈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도 꿈과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도가 있고 또 미리 방송 매체를 통해 미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 한마디를 의지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없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넘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응시하고 나아가는 힘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넝쿨째 굴러 들어온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한 알의 씨앗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은 작아도 시작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은 작아도 시작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희망은 작을지라도 시작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희망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늘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따지고 그 결과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소망이나 꿈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망을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표적인 꿈의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꿈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능력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약속의 바탕을 둔 것이기에 희망이라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약속의 바탕을 둔 것이기에 희망이라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희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희망으로 시작하시고 하루하루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움츠러들어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로 극도로 긴장하고 있어서 새로운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한 길을 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길이냐를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일랜드 기도문에 꿈꾸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희망 가운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꿈을 꿀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꿈과 희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온 만큼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즐거움보다 어려움이 많았고 의미 있는 시간보다 그럭저럭 보낸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게 도움이 되는 과거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즐거웠을 때보다 어려웠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내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능력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희망의 핵심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세이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원천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사격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진종호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시에다가 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눈이 아주 나빴다는 것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 선수를 취재를 했습니다. 당신은 근시에다가 난시인데 어떻게 표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격 선수의 대답이 조금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표적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격 선수가 표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니요. 아주 뜻밖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오직 조준선 정렬에만 온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준선 정렬이란 여러분들이 총에 보면 이 뒷부분에 가늠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쇠로 만든 구멍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구 끝에 가늠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쇠로 이 일자, 숫자 일자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준선 정렬이란 이 가늠좌와 앞에 있는 가늠쇠 그리고 표적 이것을 일자로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준선 정렬은 가늠좌와 가늠쇠 여기를 일자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준선 정렬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정렬된 총에서 나온 총알은 어김없이 관역 한가운데를 향하여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표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표적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자주 맛보는 이유는 목표를 바라보지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표적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목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작년에 세워졌던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라는 것이 사실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세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귀중한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심으로 결국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 위의 유일한 소망이자 대안입니다. 요새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혼란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변함없이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무디 교회 목사님이신 어윈 루쪼 목사님이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있는 술집 주인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많이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진짜 그 술집이 벼락을 맞아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화가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교회 측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교회 입장을 변호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기로서니 술집이 그 결과로 벼락을 맞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참으로 이상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는데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희망 가운데 시작한 2021년이 1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희가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새 소망을 품고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지해 있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시간을 지나갈까 그것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소망을 굳건히 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희망은 하나님 주시는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은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희망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자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풍성한 기쁨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